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시편 119편이죠. 성경 퀴즈 대회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인데 두 번째로 긴 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가 조금 돌아가시는 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이라고 입안에서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맞습니다. 민수기 7장이 제일 긴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밖에 안 읽었지만 7장 마지막 절이 8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있는데 민수기 7장이 9절이 더 많아서 두 번째 긴 성경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민수기 7장이 그만큼 길어졌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성경의 장과 절은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붙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이 길고 어느 장이 짧고 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이걸 나눌 때, 장절을 나눌 때 어디서 끊지를 못하고 계속 늘려서 큰 덩어리로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도 그것을 계속 연장해서 쓰면서 어디서 끊지 못할 정도로 한 덩어리로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이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기는 하지만 긴 장이 있다면 그것이 왜 긴지 우리가 한 번쯤은 왜 학자들이 중간에서 끊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답관체 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알파벳 시작하는 그 글자로 시작하는 말로 시를 쓴 것이 답관체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글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대로 히읗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첫 줄은 기역으로 시작되는 고개를 들어보니 하면서 쭉 쓰고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줄은 니은으로 시작돼요. 나비가 날아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렇게 차례로 한 줄씩 시를 쓰는 그것이 답관체 형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형태의 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부터 해서 타우까지 22자인데요. 그렇게 22자를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이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해서 쭉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줄만 쭉 보면 A, B, C, D, E, F, G 하고 쫙 알파벳 순서대로 보이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절을 8개,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절을 8개, 그래가지고 히읗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쓰기가 쉽겠습니까? 기억으로 생각하는 단어 8개를 떠올려봐라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면서 그걸 8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8개, 디귿으로 시작하는 문장 8개 해갖고 그걸 또 의미 있는 시를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그건 보통 정성과 노력과 보통 머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트로 시작하는 8절 해가지고 그게 8절씩 알파벳 하나당 8절씩 해갖고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은 176이 됩니다. 그래서 176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그 긴 것을 한 덩어리로 하나의 시로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의 내용도 두 번째로 성경에서 긴 장이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자는 길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길게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7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후에 지파별로 그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이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들이 헌신해서 헌물을 내놓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어떤 날에? 성막을 세워서 완성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린 그 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린 그 헌당 예배를 드린 때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써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막을 짓고 나서 그 날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물을 한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사실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서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날,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그 날에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계수함을 받은 자들, 우리 앞에서 숫자 세는 거 다 봤죠? 지파별로 몇 명. 근데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 총괄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독했던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헌물을 드린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헌물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
또 다른 헌물의 형태가 있는데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헌물을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오늘 앞에 제목에 그림을 인터넷에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앞에 12명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만화식으로 쫙 세워놓고 뒤에 이제 그들이 드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린 그 헌물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수레가 6개, 각각 수레를 소 2마리가 끌고 있는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12명이 요 뒤에 나오는 수레, 소 2마리가 끄는 6개 수레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헌물을 드렸는데요. 이 수레는 이 수레와 소는 성막을 이제 걷어서 광야 이동을 할 때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대의 수레는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배분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수레를 받아서 이제 각각 레위 자손들에게, 업무를 맡은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4장에서 이미 보았는데, 레위인들이 가문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법궤나 향단, 떡상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그런 일을 맡았고요.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이라 그러죠. 천막을 덮는 천들, 커다란 그 덮는 천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각종 목재들, 성막 주변에 세웠던 기둥, 또 널판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따라서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수레를 분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7절에 보면 볼까요? 7절에 6절에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뭘 맡았다고요? 천막 그 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천을 접어가지고 그걸 사람이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옮길 수 있는 수레가 필요했는데 수레 2대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 2대를 주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 그러니까 수레 넷을 둘씩 소가 끄니까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은 뭘 맡았죠? 각종 목재, 널판지, 기둥,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실을 수 있는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레 넷을 할당을 했습니다. 수레 다 나갔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배분이 안 됐습니다. 왜 배분이 안 됐을까요? 고핫 자손들은 뭘 운반을 했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법궤나 향단 이런 것들을 싸서 보재기에 싸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될 것이지 뭐 무거워서 수레에 실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깨에 메고 보따리 싸고 또 작대기에 끼워서 그래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분배되지 않았고요. 큰 휘장, 천막 천을 맡은 게르손 자손들과 각종 목재와 널판지, 기둥 이런 것들을 맡은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넷이 배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각각 수소 한 마리씩, 그러니까 12지파의 소 12마리니까 각각 한 지파의 두령들이 소 한 마리씩을 책임졌고요. 그리고 두 지파가 수레 하나씩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원에서 원하면 드리고 안 원하면 안 드리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당된 그런 헌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지파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은, 감독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드려야 할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최고 지도자들은 성막에 필요한 수레와 소 외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그 모든 것들을 또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보면 이제 그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우리 앞에서 인구 조사할 때 유다지파의 우두머리로 계속해서 나온 사람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렸다. 첫째 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날 드리는 제사에 소용되는 모든 필요를 유다 지파가 책임졌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수령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책임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17절까지 그 헌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큰 머릿속에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네, 여기 한 절씩 봅시다. 자, 130세겔 무게의 은반. 은반이라는 것은 은쟁반을 이야기합니다. 쟁반. 그러니까 그릇인데 쟁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쟁반처럼 큰 겁니다. 근데 우리 쟁반은 납작하죠. 그런데 납작하지 않고 온팍해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만든 커다란 그런 온팍한 쟁반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으로 만든 그 쟁반. 그리고 그 또 하나는 70세겔, 조금 무게가 덜 나가는 은바리 하나. 바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바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바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큰 밥그릇은 주발이라 그랬고, 그거보다 좀 작은 그릇, 아마 밥공기처럼 조금 작은 그릇을 바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외에는 딴 데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밥공기처럼 온박한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인데 이 그릇, 즉 우리 밥공기처럼 작은 그릇은 아니고 70세겔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온박한 그릇. 쟁반처럼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온박한 그런 밥그릇처럼 생긴 모양의 그런 그릇입니다. 은으로 된 쟁반과 그 그릇에 소재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소재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곡식들을 그 은쟁반과 은그릇에, 발이라고 부르는 그 그릇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은쟁반에 은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쟁반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담기 위해서 좋은 귀한 그릇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재물로 사용될 것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볼까요?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여기도 금 그릇을 드렸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때 피울 향을, 좋은 향을 준비해 갖고 온 겁니다. 이 좋은 향을 담으려니 또 좋은 그릇이 필요하니까 금 그릇에 담아서 향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그리고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도대체 짐승만 몇 마리입니까 지금? 그죠? 소, 염소, 양도 어린 양은 또 따로, 어미 다 자란 양 따로, 또 어린 양 따로 해서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그 다음 지파,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 느다넬이 또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목록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을 해놓고 그 진친 순서대로 그 다음 지파 지도자 이름 또 나열해놓고 또 이 목록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걸 12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속 터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드렸더라. 첫째 날은 누가 드렸더라 라고 해놓고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 음반 하나와 이거를 12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어린 양 몇 마리 하는 이거를 12번을 사람 이름만 하나 갈아치게 해놓고 12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야, 이거 똑같은 거 왜 자꾸 쓰나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한 저자가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어디 시상식이나 졸업식장에서 졸업장 나눠주고 시상식에서 상장을 나눠줄 때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이런 것에 업적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서 상을 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장황하게.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상 받을 사람이 12명이라고 쳐봅시다. 또 나왔는데 그걸 또 읽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시간 아깝게 왜 자꾸 읽고 있어?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유다 지파의 나손이 드린 예물 목록을 딱 썼으면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 누가 드렸다라고 했으면 이하동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드린 예물은 나손이 드린 것과 같았더라 하고 그 다음 3일째는 누가 드렸다. 드린 예물은 똑같았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짧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나열을 하면서 12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9절까지 간 겁니다. 길어진 거예요. 짧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이걸 다 나열해서 길게 12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의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12 쪼가리 나 있던 것들이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죠. 하나인데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직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수장들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들을 쭉 기록할 때 이하동문 앞에 것과 같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나열한 것은 그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상식 때도 처음 대표로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이런 의미로 이 사람에게 상장을 줍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나머지 12명은 이하동문 하고 줘버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 것을 유심히 들은 사람은 이 상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는 건 알지만 그때 딴 생각하거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못 들은 사람은 그 상이 어떤 의미로 주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놓쳐버려요. 한 번 이야기하면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상 받을 때 이 상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상은 왜 주는 상이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세 번째 줄 때 또 그걸 장황하게 반복하고 해서 12번을 했다고 합시다. 거기 시상식에 와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상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두 번은 딴짓하면서 안 들을 수 있어도 12번을 듣고 나면 딴 생각을 하다가도 거의 아이고 저거 아까도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준다고 했지 뭐 때문에요. 내가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시상하는 사람이 읽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민수기 7장을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긴 장황한 예물의 목록을 앞에 것과 똑같았더라 하지 않고 장황하게 하나하나 또 나열하고 12번을 나열한 이유는 그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이하동문, 딴 사람이 들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한 헌신이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수장들이 드린 이 예물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예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12지파의 수장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각 지파가 똑같이 지금 감당을 하는 것을 볼 때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앞에서 숫자 셀 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파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35,200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베냐민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므낫세도 32,200명. 그러니까 므낫세나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헌물을 드릴 때는 그 지파의 두령이 똑같은 몫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반만 낼게요. 우리만 반만 내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지파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헌신, 우리는 지파는 작으니까 작게 내겠다고 하지 않고 앞에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낸 것에 전혀 뒤지지 않게 뒤에 그 수의 반도 안 되는 베냐민 지파나 므낫세 지파까지도 똑같이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작게는 11조가 그 시작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봉사할 것을 찾아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물론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지만 11조를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헌금으로 감동되는 대로 적당히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헌금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적당히 남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적당히 헌금하면 교회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자본이 없이 굴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은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그것으로 책임지고, 또 성전이나 성막이 퇴락하면 수리하고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사라지면서 11조들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만 하는 것으로 11조를 안 드리는데 뭘로 먹고 삽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각자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다 성전을 떠나서 자기 먹을 길을 찾아서 떠나니까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염려스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11조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우리 예림이만 봐도 그런데 11조가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오늘날 전체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11조를 내가 함으로써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11조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1조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의무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이 땅 위의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기분파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분 좋게 막 100만 원도 헌금하고 200만 원도 헌금하고, 그런데 꾸준히 내가 의무로 감당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사고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교회 아침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헌금을 안 해요. 미국 교회는 이제 헌금, 우리는 이제 바구니인데 거기는 쟁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장로님인데 몇 달을 지켜봤는데 주일날 헌금을 한 번도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시험 들 뻔했어요. 장로라고 하면서 헌금을 한 번도 안 하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변에 이제 좀 알만한 사람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래 거기 있었던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헌금 안 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멤버십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멤버가 몇 명이고, 그리고 1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러면 내가 멤버로서 그 예산의 얼마를 감당해야 된다. 이거 계산해서 자기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연초에 우리 1년 교회 예산이 얼마인데, 내가 장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인데, 내가 장로니까 장로로서 내가 그 예산의 몇 퍼센트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연초에 우리 옛날에 자기압수표처럼 미국은 개인 수표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 쓰면 이제 은행에서 바로 입금 이제 통장에서 입금이 되는데, 그거 수표를 써서 1년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 얼마 해갖고 연초에 딱 수표 써서 교회 통장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1년은 편하게 헌금 없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은혜 받은 날이 있으면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보면 딱 자기의 의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얼만큼의 내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의 의무를 하면 된다. 딱 계산해서 그거 하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은혜 받으면 많이 하고 또 안 하고 뭐 이러면 기분 내 따라 하면 이게 들쭉날쭉해서 운영하기가 어렵지만, 딱 예산 세워진 대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내가 우리 예산 1년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얼만큼은 감당해야 돼요 하고 그만큼을 의무를 감당한다면 오히려 교회를 전체가 운영되는 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의무를 감당할 때, 기꺼이 감당할 때, 힘들더라도 기꺼이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수령들이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고, 이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좀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큰 교회들을 약간 뭐랄까 타겟으로 해서 약간 비평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교회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 소속돼서 거기서 자기 역할들을,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작은 교회 안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다 대형 교회로 가면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만 일하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우리 뭐 찬양대나 이런 것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은 음악 전공한 사람 아니면 성가대 못 씁니다. 설 수 있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고 설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오면 지휘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저기 온누리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있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특송 한 번도 할 기회를 얻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비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작은 교회들로 가서 역동적으로 봉사하면 교회들이 힘있게 나아갈 텐데 다 큰 교회로만 몰려가지고 몇 사람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돼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교회도 보면 일하는 사람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잠시 앉았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큰 교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그런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교회 안에서 기능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실 어떤 기계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부품도 있지만 작은 나사 하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교회도 연약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대로 또 믿음이 좋은 오래된 성도는 또 오래된 성도대로 또 자기의 역할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해 나갈 때 또 기꺼이 그것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교단에서 또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례교인 헌금은 부자라고 더하고 가난하다고 덜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동등하게 자기 지파에게 맡겨진 한 몫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더 큰 책임이 따랐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년에 제가 우리 노회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노회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노회 안에서 노회장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 번은 또 감당해야 할 수고기 때문에 또 어려워도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감당해 나가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역할을 또 충실하게 하려고 감당하고 애쓸 때 또 우리 노회가 건강하게 쓰고 또 우리 총회가 건강하게 쓰고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 7장을 통해서 각 지파의 수령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몫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악하고 또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멈췄고 교회가 쇠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